네,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안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나아가 그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상황 가운데서,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강요당해 왔죠. 왜 도대체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당장 몇백 년 전, 100년 정도 전만 해도 일제시대에 어땠습니까? 신사참배를 이렇게 강요당해 왔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를 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을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명확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조건들, 다른 이유들 다 뒤로 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은 부르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한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의로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괜찮은 일들을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눈 씻고 찾아다니는 그 자가 누구냐?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래도 나는 좀 괜찮게 살았어. 나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복음도 전했어. 이런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나오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더 하겠느냐? 죄를 더 짓겠느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죄인이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성경이 내리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미 너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의 죄는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짓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조건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요. 내가 의로워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나는 죄덩어리예요. 죄 그냥 그 자체라고요. 너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냥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죄덩어리예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의가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선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새 인생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런 것 없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하여 어떤 선을 행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위에 대한 배후가 누가 있느냐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선인가요?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살인을 지시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전도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결정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선,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건 선, 누군가에게 배려해 주는 것은 선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 자체가 선, 아니면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은 악, 누군가와 싸움을 하는 것도 악, 누군가와 전쟁을 하는 것도 악,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한 행위 아니면 악한 행위,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쟁이라면 전쟁을 하는 것이 선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당하는 게 선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을 때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선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은 이것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근거로 삼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며 행했던 모든 것은 악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악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했던 내 모든 행동들은 악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분명한 의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에 대하여 예배를 드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라고 막 아둥바둥 내 인생을 삐짓고 들어오는데, 아 그래요 주님, 내가 좀 인정해 드릴게요, 조금만 여기까지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믿음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의 길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이 대단한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래 당연하지 뭐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전에 찬양인도 할 때 준혁이가 그랬나요? 누군가가 그런 질문했다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맞나요? 네. 그랬더니 그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나도 너를 따라 바퀴벌레가 될게. 이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신이 인간이 됐대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줄 아십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 그분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인간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인데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 그 본체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인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그분은 뭐 하나님이니까 뭐 안 아팠겠지.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분은 뭐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야.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배워보다 보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피곤하기도 하셨고 누군가가 때리면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었어요. 고된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한 몸이 녹초가 되어버리는 사건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모욕적인 얘기를 들으면 마음 아파하시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완전한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추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지.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해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갖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추앙의 대상이 아닌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인가요? 진약사라고 하는 진정주 약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 이상하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진짜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으로 살았던 한 남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인 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와서 그분이 내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것을 깨달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못 박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나요? 이것들이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그분이 왜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그냥 헛된 구름만 쫓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는 복이 안 와? 그분 믿으면 잘 되게 해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잘 되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그 죄악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과 내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인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내가 뭐 인간의 몸을 다시 입어야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다시 인간이 돼야 되나요?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그분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성육신의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육신의 사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자신을 낮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를
낮추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낮아지면 비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해요. 왜요? 높은 데로 올라가야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앞에서 비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낮아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그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침뱉을 때에 그 침뱉음이 주님의 상처가 되어 그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 주님을 막 욕하고 때릴 때에 그게 상처가 되어서 나 이제 내 인생 그만 살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산다 보시나요? 나 혼자 산다를 보니까 요즘에 그 뜨는 아나운서가 한 명 있어요. 김대호 아나운서라고. 그 나 혼자 산다를 보면 그 나 혼자 산다의 시청률이 김대호 아나운서 나올 때 가장 높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재밌다, 정말로 좋다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그런 삶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남자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자리를 때려치고 싶고 막 더 이상 삶이 힘겨워서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답니다. 산속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동경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김대호 아나운서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삶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이렇게 김대호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식을 간 적이 별로 없대요. 그래가지고 입사 초기부터 이렇게 자기의 일을 딱 마치고 나면 막 바쁜 척 한대요. 그래서 막 화장도 막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 저 갑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쁜 일 있는 줄 알고 아무도 안 잡는데요. 근데 선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 번은 물어보더랍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오늘 회식 있는데 시간 돼? 라고 물어보면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7년 동안 쌓이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건들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니까 김대호 아나운서는 진급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상처가 안 되는 거라고요. 야, 내가 너 진급에서 누락시킬 거야.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그분은 그분의 질서 안에서 이 우주를 만들어 가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 삶을 내어 맡기며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눈치를 봐야 돼요. 세상이 신경 쓰여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어떠한 진급이라든지 삶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것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단 말이죠.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수많은 불이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그 영향을 받잖아요. 내가 낮아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낮아져야지. 억지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정리하지도 않는 슬리퍼나 신발 막 정리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막 굳은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이 진짜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 낮아진 장소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분이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낮아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의 조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높은 자존감을 갖는 거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야.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것이 수많은 조롱 가운데도 그 길을 묵묵하게 가게 만들어가는 힘이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만 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수많은 불이익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조롱하는 수많은 소리를 듣게 만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존귀함이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낮아지면 비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짓밟을 때 그게 상처가 되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상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겪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인 죄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에요.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픔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막 이렇게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만 펼쳐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존재감을 지우지 못했어요. 그분의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함도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때리면 아파요. 다른 사람이 욕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왕따시키면 외로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의 어떤 행위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그 영향으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체력은 단순하게 막 오랜 시간 빨리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시간들을 빨리 뛰었을 때에 최대의 심박수를 딱 찍고 난 다음에 원래 평상시 기준의 심박수로 돌아오는 시간까지를 측정해서 이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체력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다시 빨리 일어설 수 있느냐가 영성이란 말이죠. 그게 영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시간의 제약을 받았고 그분도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늘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을 주님은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갔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행했던 어떠한 기적과 같은 일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어떠한 대단한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삶을 삽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